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방금 드린 찬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늘 발걸음이 주와 함께 나가는 복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향한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수능이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70명이 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실수 없이 잘 시험을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 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복된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이 또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1절만 먼저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바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해진 것에 또 어떤 변화, 어떤 달라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앉는 자리 보면 물론 저 포함이죠. 늘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앉는 자리가 사실은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뭐 앞뒤를 한 줄 정도는 바뀔 수 있지만은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쪽에 늘 앉으시고 또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뭐 앞에 앉으시거나 뒤에 앉으시거나 그 앉는 자리가 거의 내가 앉던 자리, 편한 자리 또 익숙한지 앉게 됩니다. 사실 새벽 기도에는 이 본당이 워낙 넓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일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예배 지체분들이 안내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이 많이 오시니까 붙어서 앉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중간에 앉아 계셔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긴 내 자리라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혹 가끔 한두 분 있어서 예배체 분들이 불편하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작은 사소한 변화가 어떻습니까? 내가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그런 변화에 대한 불편함과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될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 혹은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거 합시다 했을 때 나중에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봐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라고 하는 책임감을 또 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 또 어떤 시작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제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2년하고 2년째에 또 2달 20일이 된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첫 걸음, 광야로 향하는 첫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럼 한번 그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 참 불편하고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발걸음이 모든 삶을 그 발걸음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발걸음 다음에 어떤 삶이 다가올까? 어떤 인생이 다가올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또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걷게 되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이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을, 모든 삶을 맡겨두고 한 걸음을 걷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그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잘 될 거야라는 희망하고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물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작, 한 발걸음 했을 때에 그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광야로 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나의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큰 원동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겨자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향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예배지체 담당이니까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자리의 옮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늘 새로워지는 변화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발걸음을 통해서 나라는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오늘 내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또 듣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변화를, 그 발걸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그 거룩한 한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열어서 종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잔치에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가 약속에 있어서,
또는 이것을 해야 돼서 그 왕의 초대를 다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그 왕이 분노하면서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게 됩니까? 바로 몸이 불편한 자, 또는 삶이 어려운 자, 또는 거리에서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았는데, 나중에 초대한 사람들은 겸손하여서 발걸음을, 결국 그 하나님의 잔치에 발걸음을 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 잔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잔치를 향하여 한 발걸음, 그리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말씀 다시 띄워주는데 무슨 길을 갑니까? 자기 길을 가더니. 자기 길을 가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나의 그 길, 나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걸어야 하는 길은 결국 누구의 길이에요? 나의 길이에요. 그 자신이 발걸음을 걷고, 그리고 떼고,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해야 바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예배의 발걸음, 또 만나는 발걸음, 교제의 발걸음, 훈련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통해 내 하루가,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어깨에 매야 하고, 그리고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일로, 나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에 읽을 때에 행진 과정에서 모세가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지간이죠. 동서지간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 모세를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호밥이 함께 왔는데, 이제 이드로는 나이가 차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이제 호밥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할 때에 호밥도 이제 자신의 모든 이제 사명을 다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호밥에게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눈이 되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호밥을 붙잡고, 그리고 호밥에게 자신의 눈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은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묶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길을 물으며 자신의 사명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호밥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돈을 더 줄게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땅을 더 줄게 이렇게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호밥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은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연상하게 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바로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축복을 바로 호밥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밥에게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면 너에게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길을 또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의 길,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하루하루 열심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저 그냥 나를 위한 또 나의 평안을 위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바로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나를 새롭게 하시는 또 나를 새로운 길로 나를 하나님께로 자라는 그 한 걸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한 걸음 또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한 걸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변화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능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